전도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전도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신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예전 전염병을 만났던 선조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원인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열이 나고 복통을 일으킵니다. 피를 토하고 갑자기 생떼 같은 자식이, 가족들이 죽어나갑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죽음에 이르고 그 죽음의 그림자는 이웃 동네로 번져갑니다. 그 어떤 치료나 방책이 없습니다. 그 어떤 노력도 상황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이지요. 두려움은 이 모든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해서 희생양을 만듭니다.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살육을 자행하게 되죠. 유언비어가 난무합니다. 유럽의 경우 흑사병이 도착하기도 전에 도성은 살육과 유언비어로 이미 도시 전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염병 상황의 살육과 유언비어는 인간이 모른다는 사실을 모른 결과이지요. 두려움이 인간으로 하여금 아는 척하게 만들었고요, 엄청난 비극이 전개된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16절에서 솔로몬은 지혜를 얻고자 했으나 실패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혜와 지혜가 아닌 것을 비교해서 지혜를 얻고자 노력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학문을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고 그것을 증명해내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시작해서 결국 그것이 아닐 수 없음을 증명함으로써 그것은 정확한 사실이다 라고 증명해가는 방법이죠. 그런데 그건 역시 무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지혜를 얻지 못했다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사람은 지혜를 얻고자 하나? 그 노력의 수고가 헛된 일이 되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루살이에게 내일에 관하여 설명을 한다고 하면, 설명을 잘한다고 해서 하루살이가 내일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살다가 오늘 끝나는 인생이 내일에 관하여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하루살이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죠. 우리의 노력이나 재주로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도달할 수 없는 곳이 있는데, 우리는 마치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노력하고, 마치 우리 속에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에디슨이 했다고 하는 말,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노력하면 무엇인지 이룬다. 그런데 에디슨이 한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99%의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1%의 영감이 없다면 그 노력은 헛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과학에 있어서 영감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영감이 없으면 결국 어떤 문제에 대한 통찰력도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감이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결국 지혜인데, 이 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욥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해요. 실제로 그가 무엇을 잘못한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에 가면 그에게 엄중히 물으셔요. 네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것을 줄로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는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여기는 때가 참 많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확신하고 말하고 행동해요.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말할 때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의 미래를 아나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아는 것처럼 아이들을 다그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해요. 그뿐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은 내가 어제까지 알았던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사람은 늘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어제 내가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확신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건 반드시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지혜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찾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찾는 수고는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까요? 왜 모세는 하루 광야길을 가고 그 피곤한 몸으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만남의 텐트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과 대화했을까요? 피곤하면 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오늘 하루 중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고 내일 새롭게 행하실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 상의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추구하는 지혜란 지식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식은 한계가 분명해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지혜가 많으면, 이때 지혜는 지식입니다. 번뇌도 많으니 지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풀리지 않은 실태래 같아서 번뇌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지식이 가진 한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만능인 것처럼 완벽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행할 때 그 일은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에 적어도 정책을 위반하는 공무원이라면 고위공무원이에요. 그 일은 나라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가장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정책을 입안해서 내놓아요. 그런데 그게 불과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산하 제한을 했어요. 이대로 가면 인구는 다 굶어 죽는다. 멜더스라는 사람이 쓴 인구론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이 인구가 먹을 양식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인류는 굶어 죽게 된다는 논리였어요. 그래서 산하 제한을 시작했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그 둘도 많다고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고 그랬어요.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많이 낳는 게 애국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과 50년 안에 그 출산과 관련된 정책이 서너 번 바뀌었어요. 우리가 내다보는 지식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요.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는다는 게 뭐 굉장한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박사학위를 받는 논문의 내용은 극히 인간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작은 부분들이에요. 굉장히 작은 부분들이에요. 근데 마치 그걸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 경제와 관련되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걸 보면요,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경제학의 근본이 다 흔들려 버렸어요. 다 틀렸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경제학에서는요, 적어도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했어요.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어때요? 가격이 올라가죠. 수요는 적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전통적인 경제학이에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수요와 공급보다 더 중요한 결정적 변수가 있어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심리적 요인이에요. 이 코로나19가 온다, 앞으로 이제 봉쇄되고 그러면 어려움을 겪는다니까 그냥 마트에 있는 물건들이 한순간에 다 팔리잖아요. 마스크가 한순간에 1,000원 하던 마스크가 10,000원도 하고 20,000원도 하고 그렇게 가잖아요. 가격과 수요와 공급과 상관없이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심리적 요인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고전적인 경제학의 기본이, 인간이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지식의 한계인 거예요.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지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런데 그걸 맹신해버리면 인간의 삶에 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사는 동안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살면 우리의 삶은 엉망이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해달라고요. 지혜를 구하는 지혜가 내게 있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해달라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나니 이 땅을 사는 동안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시고,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지혜를 구하는 지혜가 내 안에 있게 하셔서 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을 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